예,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218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내 삶에서 어느 때 굉장한 어떤 리바이벌이 일어났던 때를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때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리바이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때를 아마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때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그때는 우리의 죄가 점점점 더 민감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평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이것들이 계속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아주 티끌만한 그런 생각, 잠깐 스쳐가면서 지은 어떤 그 죄까지도 막 생각이 나고 느껴지고 영적인 센스가 발달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은 또 회개를 자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썼지만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영적인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진짜 회개, 그것이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막 회개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꼭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부흥들을 좀 영적인 부흥들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지었는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손 쳐도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아마 이렇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방구를 껴보십시오. 나는 아닌데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땡겨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죄짓기 너무 좋은 환경,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스쳐가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실제로 우리가 또 범하는 죄들. 그래서 회개는 자주 하면 좋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회개를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고 곱하기를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그죠? 다른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없듯이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늘 좋은 것들, 감사할 것들, 은혜로운 것들, 풍성한 것을 나누다가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 뜬금없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일인 회개가 지금 우리 삶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진짜 부흥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고, 그것이 이 담을 타고 넘어서 얼바인으로, 또 남가주로, 북가주로,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미국으로, 온 세계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어떤 한 공동체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주님의 그런 부흥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원 오브 더 캔디데이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마음껏 이 시대에 들어쓰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또 우리 어떤 모임을 할 때에도 또 회개하는 시간이 꼭 우리 모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장기 바둑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자산이 될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누가 저를 가르쳐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장기 바둑을 배운 것을 때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장기 바둑판이 참 인생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아주 인생의 축소판처럼 장기 바둑, 이게 그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장기 바둑에서처럼 굉장히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바둑으로 따지면 대마가 다 날아간다는,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대마라 그래요. 완전히 이제 판이 뒤집혀지는 거죠.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 한 수만 더 두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서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표정이 편하신 거 보니까 세상을 순탄하게 사신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인생은 정말 손에 꼽아볼 만큼 굉장한 위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 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벗어나야 될까,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신의 한 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한 수를 두면,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막 몰리고 완전 위기에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한 수 때문에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 수가 필요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바둑판처럼, 장기판처럼. 이 한 수를 잘 두게 되면요, 그러면 상대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한 수를 잘 두면 오히려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서 판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는 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묘수,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그 신의 한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의 한 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신의 한 수를 갈급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이 바울은 아테네에 있습니다. 이 아테네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신상과 우상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약 3만 개 정도의 그 신상들과 그 신들이 당시 아테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상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영이, 그의 본질인 바울의 영혼이 확 느낀 게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목마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그 종교심들이 우상으로 표출이 돼서 저렇게 질비하게 거리를 메우고 있구나. 그렇게 바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향한 태생적인 목마름, 누구든지 그 목마름이 인간이라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연어 혹은 풍산개가 그렇다 그래요. 풍산개가 그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소 본능이 강해서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간대요. 연어가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모든 인간들은 원래 있던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본능인 거죠. 마치 우리에게 식욕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종교는 또 생겨납니다. 왜 이런 많은 종교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영적인 회귀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던, 지금 멀리 떨어져 와 있지만 바로 그것으로 나의 중심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귀 본능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고대 유적지를 보면요, 거기에는 거의 틀림없이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목마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영적인 본능인 거죠.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영적인 회귀 본능이 특히나 강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의 육신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막 가려고 아우성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막 뭔가를 뿌리치려고, 뿌리치고 막 나가려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본질, 영혼은 하나님께로 막 가고자 하는 아우성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느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좀 느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내가 복음의 길을 제시해주면 거부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반항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나의 인생을 완전히 승복할 수 하도록 만들어줄 어떤 외통수, 신의 한 수를 둬서, 누군가가 내 인생에 신의 한 수를 둬서 나를 꼼짝 못하게 구속할 그 때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계기를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본질은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내 대마를 완전히 다 승복할 수 있는 아다리, 아다리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감이 좀 그런데, 아다리 한 수를 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사실은 기다리면서 그 목마름을, 그 아우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우리가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아우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그 정말 생명의
물 한 방울만, 생수 한 방울만 주십시오 하고 정말 애달프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 영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들의 영혼에 신의 한 수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멘텀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수많은 제단을 받고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신전 앞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거기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레오방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신을 내가 당신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기 6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단이더라고요. 600년 전에 바울이 방문하기 600년 전에 아테네에 굉장한 오늘날의 이 코빅 같은 그런 그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전염병을 퇴치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많은 우상들이죠. 이 신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그가 생각해서 모든 신들마다 다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 신을 알지 못하고 혹시나 감사를 못 드렸을까 봐 그것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든 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제단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바울이 600년 후에 방문을 했잖아요. 600년 동안 제사가 계속 드려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정말 열심이고 종교심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단이 AD 200년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600년 전 합치면 거의 700몇 년, 거의 800년 동안 그 제단에다가 사람들이 꾸준히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대단한 종교심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참으로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용한 그 제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틀림없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허상의 우상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제우스가 있나요? 아르메스가 있나요? 없죠. 허상으로 만드는 우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 신 역시 똑같은 허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똑같은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알 수 없는 우상이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이 사건을 들으면 어떻게 소화할까? 소화하기 참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고명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섬기는 많은, 무당집에 가면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해놓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당신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신을 섬겼는데 근데 오늘 내가 이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면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국 교계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신이 섬기던 알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전도를 했다면 아마 굉장한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산에 아주 명산에 그 대웅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대웅사. 배산임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명당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요 명당마다 꼭 절이 있어요. 근데 대웅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절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무당이 그 절을 삽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거기서 이제 자기 섬기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뭐 닭피를 막 뿌리고 별의별 짓을 또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무당도 망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기도원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배산 임수의 그 명당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자, 우리 기도원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옆에는 계곡도 흐르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으로 살 거냐 말 거냐. 자, 우리 교회 이슈입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멋진 장소인데 저는 결과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현대교회, 뭉뚱그려서 현대교회 이 안을 제시하면 이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통과가 되어도 잡음 없이 기도원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괜찮다고 쳐도 다른 한국 교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동남쪽을 보면 거기에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성체가 딱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보물 1호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어디에서 봐도 그 신전이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전은 아테나라는 여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12m짜리 아테나 여신상이 있고 온통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상아로 그 신전을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아테네를 보호하는 자기들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 여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432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제 BC 432년입니다.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AD 392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거의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 지역도 로마의 영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테네도.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국정인데 거기도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 같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아테네 전체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견을 내시겠어요? 가서 때려 부수자. 저 우상의 저 원산지를 가서 때려 부수자. 그랬을 건데요.
그때 어떤 결정이 났냐면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합시다 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썼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썼을까요? 혹시 아세요? 네, 다 아시죠?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예배당으로 썼어요. 지난 거의 8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단으로 썼던 그 건물을 그들은 예배당으로 썼는데요. 언제까지 예배당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신상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 예배하고 막 그랬던 신전, 예배당으로, 교회로 쓰게 된 겁니다. 진정한 신전이죠. 그죠? 무려 이 오스만 투르키예에서 1458년에 정복당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것은 무당이 피 뿌리고 염불하던 그곳을 그들이 1000년 동안 예배당으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오리지널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가 복음이 지금 만들어져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익숙했다는 것만으로, 규례고 전통이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영혼들을 힘들게 하고 새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하는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 침례교 출신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도 장로교 출신인데 원래는 합동교단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회도 제일 많고 목사님도 제일 많고 성도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 충신대학교. 이 합동교단에서 2015년에 제100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회 강단에 십자가 부착을 금지한다. 과거 총회의 것을 다시 재인준한다라고 또 확정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을 우상처럼 우상숭배로 만들까 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가 아마 합동측일 거예요. 한국의 큰 사랑의 교회 가면 십자가가 저는 안 가봤는데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합동측 전체 교회는 십자가가 우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있네요, 여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이제 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졸업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바람에 자꾸 날려갖고 제가 뒤에다 테이프를 붙여갖고 십자가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 풍선을. 그때 누군가 그걸 떼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뗐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떼야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건 떼야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멋지게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꾸며놨잖아요. 가을의 분위기를 딱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저 의자가 있는데 앉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앉아서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근데 작년에 누군가가 특송을 하시다가 저기에 앉았어요. 특송을 하면서. 근데 저한테 어떤 보고가 왔냐면, 아니, 강단에 왜 의자를 갖다 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왜 의자를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찬송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시냐고.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이라는 정말 대명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포장지에
어떻게 포장하고 무슨 포장지를 쓰고 무슨 디자인을 쓰고 여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현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전통과 규례라는 이름 아래서 진리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오히려 진리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나는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할 거면 진짜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곰곰이 다 뒤져봐서 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뒤져봐야 되죠. 혹시나 나는 엉뚱하게 전통과 규례라는 이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가는데 방해거리를 놓는 그런 일을 하고나 있지는 않나. 우리가 케이크를 누구한테 선물할 때 케이크 박스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쓸려가지고 망가지잖아요. 그죠? 케이크니까 포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쁜 포장도.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케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것에 뭔가가 방해가 될 일이라면 내려놔야죠. 내가 복음도 내려놓으셔야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방해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큰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한테서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나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형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들이 있어요. 그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저같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방식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식 종치고 딱, 굉장히 뭔가 종교적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이 성숙함인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아예 포장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변해서 이제는 성숙해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있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봐서 정말 복음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인생입니다. 또 훌륭한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테스트도 해봤어요. 너 그렇게 목회하다가 성도 다 잃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굉장히 강직하고.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처가에 한국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오빠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오빠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아. 그리고 이제 막내 딸인 거예요. 거기 장가 들은 거죠. 근데 처가하고 오빠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좀 화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처갓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제삿날이 왔어요. 제삿날이. 그래서 그날 같이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오빠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은 목사 사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사모가 자기는 산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얘기한 거죠. 가자. 왜? 저 오빠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갔어요. 갔더니 오빠들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너는 목사니까 사모니까 저기 있어. 그래서 뭐 북어대가리 뭐 소주 뭐 이렇게 다 놓고 자기들이 이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네 형님 그러고 가서 옆에 있다가 절할 때 같이 와서 같이 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우상 앞에
절을 했어. 이렇게 나올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의 삶을 하나님처럼은 모르지만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힘든 내용을, 어떤 분들에게는 소화하기 힘든 내용임을 알고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소화를 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것에 혹시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늘 감시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굉장히 짓궂은 일들을 가끔 하세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특별히 많이 하신 요일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언제 했을까요? 두 번째 퀴즈.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고 뭘 하고 밀밭 사이로 가고, 꼭 안식일에 얼마나 짓궂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율법으로 따지면 엄청난 죄를 짓고 계세요. 남의 밭에 무단 침입했어요. 그리고 비볐어요. 노동입니다. 또 밭이 아마 거주지하고 좀 떨어져 있을걸요.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갔어요. 또 일부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뭐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날은요,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는, 안식일만큼 중요한 요일이 없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종교적으로 변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서 가장 종교적인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포장지를 뜯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안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규례 저 규례, 이 법 저 법 다 합쳐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식일이 스트레스의 날이에요. 어딜 가도 못해, 뭘 먹도 못해, 누굴 만나지도 못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안식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오늘 마음껏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례와 바로 이 전통 법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못을 받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구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최고의 진짜 VIP, 최고의 VIP로 그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신의 한 수를 던져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갈 길을 막아버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소경이 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소화하기 힘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바울이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은 신의 한 수가 틀림없다, 어떻게 여기서 저런 아이디어를, 저런 통찰력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 저들의 그 갈증과 갈급함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예배드릴 정도로. 그죠? 그 집약되어 있는 것을 딱 알아보고 그것을 딱 이용해가지고 진짜 외통수를 딱 놓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게 여기 집약되어 있는데 알 수 없는 신, 그 신을 내가 당신들에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을 그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말 이 훈수를 누군가가 정말 줬을 텐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훈수를 두는 것을 딱 보면서 구약의 이 솔로몬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그 재판 사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는데 애 하나가 깔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아기인지 심판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당시에 DNA 분석 기술도 없을 때인데 생긴 거 가지고 어떻게 구별해요? 어린애들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거기에 신의 한 수를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반쪽으로 나누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신의 한 수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야고보서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그분이 신의 한 수를 우리에게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타리가 엉켜 있을 때 주님이 그 한 수를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렇게 3만 개나 넘는 우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신의 한 수를 던져주신 것이 바로 그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제단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던져준다면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쌍심지를 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트랩을 씌우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아다리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바둑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기 드는 분 장군 받으시오. 외통수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칠 때 로마에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저 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스라엘을 파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지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반항하는 오히려 로마의 지금 매국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외통수예요.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다리 했는데 예수님이 신이신 그 예수님이 신의 한 수를 딱 두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의 한 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신의 한 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의 신의 한 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거기에 그 자리에 두었을 때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 삶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외통수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풀어내신 분이 바로 이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가면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밥을 굶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안 나와. 예? 떼굴떼굴 굴면서, 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키가 되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키가 되신 분이 왜 안 풀어주세요? 키를 갖고 있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밥을 굶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의 한 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정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어떻게 무서운 게 없냐? 너는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마치 그의 표현에 의하면, 뉘앙스에 의하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네 힘이 아닌데, 그건 자기가 저를 아니까 그 존재를, 신의 한 수 되신 존재를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를 안 하나님을 안 믿겠는데 제 말을 믿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를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워낙 기독교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제가 알죠. 근데 이제는 그 정도로, 스스럼 없이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적어도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도전이겠지만, 제 인생에 일어난 문제에서 그 신의 한 수를 두었을 때 전화위복이 되지 않은 문제는 없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였죠. 그게 사실은 저한테 제일 힘들었어요. 빨리 풀어주셔야지. 이거를 몇 년씩이나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포기하시고 낭망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슬프지요.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만큼 슬퍼하십니까? 물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러나 왜 예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한 수를 갖고 있는 분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두시면, 정말 믿음으로 이 한 수를 쓰시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아다리 걸어올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사탄이 아다리를 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더듬어 찾았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돈에도 God in trust. 그죠? God in trust. 그 돈 내도 자기들의 신앙을 박아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중심에 그 신의 한 수를 그들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들에게 신의 한 수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